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 436장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희선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믿음의 비밀을 저희 사당중앙교회 성도들 날마다 상고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이미 부여하셨음을 깨닫기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음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라고 시편 16편 11절에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음을 기억하옵니다. 놀라우신 경륜으로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하옵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하는 생각들, 사람들과 환경을 대하는 저희들의 마음가짐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사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간구하옵니다. 주님,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원하옵니다. 영, 혼, 육이 강건하기 원하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해결되기를 갈망하는 삶의 문제들이 풀리기를 원하옵니다. 코로나로 인해 묶여있던 여러 부분들이 풀어져서 어린이들, 학생들, 젊은이들,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성도님들, 어르신들 모두가 다 자신의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하기를 원하옵니다. 막혔던 길이 열려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원하옵니다. 아름다운 체험,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섬김으로 나아가기 원하옵니다. 우리를 손수 빚으시고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이제 최규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목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언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토록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한 적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히브리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비교하며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 성전의 서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성전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있고요. 또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비교하시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또한 멜기세덱의 11조와 또한 저에게 제사를 드렸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라고 말하면 온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토록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느냐로 말하면,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록하였을 때 그 당시 초대 기독교의 상황은 어떠했느냐로 말하면 로마의 압제와 박해를 받았죠. 또한 초대 기독교의 유대교의 박해가 있었어요. 이로 말미암아 많은 초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 되심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전통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제한성을 갖고 있고 불완전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시려고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11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죠. 레위 제사장과 레위 직분의 제한성과 불완전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레위 직분이 완전하였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 것은 레위 제사장의 그 직분이 불완전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 주셨다라고 한 것을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아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시냐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변경된 구약에 나타난 제사의 예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7장 12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히브리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이것은 레위 제사장과 레위 제사의 모든 예법이 숭두리째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졌나요? 먼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로 말하면 레위 지파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따라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어지죠. 히브리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유다 지파는 레위 제사장의 그 직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 오셨다라고 한 것은 레위 제사장의 그 직분과 상관없이 변화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혈통의 레위 제사장과 상관이 없죠. 레위 제사장의 그 직분은 어떻게 이어져 나가느냐로 말하면 혈통을 통해서 레위 제사장의 그 직분이 이어져 나가요. 히브리서 7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혈통의 레위 제사장의 그 직분과 상관이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셋째, 바뀌어야 된 율법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율법 전체를 부인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희생의 제사와 그리고 또한 구원의 그 역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느냐로 말하면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로 말하면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의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단번에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언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그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담게 되어지죠. 히브리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죄의 그 은총과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또한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소유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의 예물을 계속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심을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이제는 소망 가운데 나아간 것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셨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가 전해주기 원했던 말씀이 있다면 흔들렸던 그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소망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참 기쁨과 소망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붙들고
날마다 어려운 이 시대 주와 함께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시길 기도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예수님을 늘 의지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와 함께 승리하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자녀와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